메시지 4에 왔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노정, 이방 여인의 믿음, 4,000명을 먹이신 기적,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에게 시험받으심. 세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믿음, 4,000명을 먹이신 기적,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에게 시험받으심. 마태복음 15장 이방 여인의 믿음에 관한 단락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방 여인의 믿음, 같이 읽으시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들어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 부르짖으며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저 여인이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 돌보아 보내주시오 라고 하며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시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이 얹어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말하였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큽니다.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자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 그 다음 31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말 못하는 이가 말하고 팔다리 못 쓰는 이가 온전해지고 다리 저린 이가 걷고 눈머리가 보게 되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다음 단락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인데 5,000명을 먹이신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에 16장 세 번째 중점,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에게 시험받으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니 4절을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떠나가셨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떡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그때서야 제자들은 떡에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줄 깨달았다. 자, 계율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 1을 같이 읽으시죠.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의 순서, 그 다음에 로마서 3, 합당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함. A,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정확하게 부름.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B, 그분을 주님이라고 올바르게 부르고 그분께 경배함. 로마서 4, 주님을 먹음. A, 주님은 자신을 먹기에 좋은 작은 떡덩이로 계시하셨다. B, 합당한 위치에 옴.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이방계로서. C, 외적인 시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D,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개선하고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E, 마태복음 31절까지의 소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을 고치는 것을 본다.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1. 하늘의 왕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믿음의 공과가 필요했기 때문. 3. 제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림으로 넘치는 축복을 가져오. 4. 단체적인 먹임.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에게 시험받으신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시함. 2. 사두개인들의 시험. 3.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단락의 말씀은 세 가지의 중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어요. 떡과 누룩이다. 이렇게 붙여볼 수 있습니다. 떡과 누룩. 떡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누룩은 사탄이 가져온 겁니다. 누룩과 떡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출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누룩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시면 소재를 만들 때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두 항목이 있어요. 하나는 꿀이고 하나는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예언하실 때도 어떤 여자가 고운 가루의 섬 아래 뭘 넣었어요? 누룩을 교묘히 감추어 넣은 겁니다. 겉은 고운 가루예요. 그 안에는 누룩이 있어요. 영 안에 예리한 분별력과 진리에 대한 합당히 인식이 없으면 속임당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언제든지 속이는 거죠. 주님이 이 단락에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신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누룩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떡의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말합니다. 누룩과 떡과 누룩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누룩이 들어오면 떡은 부패합니다. 부패란 단어는 모든 부정적인 걸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부패하고 썩고 어둡고 천박하고 비인간적이 되고 심지어는 잔인하고 위선이 풍만하게 됩니다. 반드시 떡을 먹는 걸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마치 사람의 몸이 건강하려면 적극적으로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또 한 방면은 정크푸드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제가 교통하는 단락은 사도들의 가르침인데 다른 가르침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누룩은 가르침의 문제잖아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가르침이 있어요.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에서 특별히 건강한 말씀, 헬시 푸드, 건강한 말씀,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건강한 가르침인데 다른 가르침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대비예요. 이것이 이 단락에 포함된 내재적인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기도 하고 중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은 마태복음은 15장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의 순서라는 겁니다. 우리 박형제님께서는 풍성의 공급을 잘 해주셨고 아마 시간 때문에 미처 다루지 못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걸 문제 삼았어요. 그래야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밖에 들어가는 음식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거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악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살인도, 간음도, 악한 것도, 모독도 등등 수많은 죄악의 일람표들이 마치 이 굴뚝에서 계속 연기가 나오듯이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흘러나와요. 이것이 누구를 더럽혀요? 사람들을 더럽히는 겁니다. 가정을 더럽혀요. 교회를 더럽혀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와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온 땅에 더럽힘이 가득한 겁니다. 이 말씀과 15장 이 단락에 있는 먹는 거와 연결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이 역사적인 사건에 따라서 기록된 게 아니고 교리적인 사건에 따라 기록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국복이기 때문에 특별히 왕국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죠? 15장 우리가 조금 전에 교통한 내용이 씻는 문제에서 다시 또 15장 5번에서 무슨 문제로 전환해요? 먹는 문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실행, 가르침, 교정 등등 수많은 밖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개선하고 교정하고 환경을 바꾸고 오늘 많은 민들 가운데 사주 실행하는 소위 말하면 세족행위, 발을 씻고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써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등등 수많은 외적인 실행들 가르침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케 할 수 없어요. 구약에 우리가 알다시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계든 정치계든 심지어는 종교계든 예의 없이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발명한 수많은 방법들 마음 수련 여러 가지 등등 또는 도덕 도덕률 등등 수많은 윤리 도덕 철학 이것이 다 외적인 손을 씻는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마음에 있는 더러움이 씻어져요? 어떻게 존재가 변합니까? 자, 목자 서면에서 자주 강조하셨겠지만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그에게 떡을 주는 거야. 이 떡의 기능이 뭐예요? 씻는 기능이 있어요. 타락한 조성을 사람 자체를 씻어내는 겁니다. 물론 이 전반적으로 다 흐르는 것은 떡에 관한 사상이죠. 떡은 바로 우리의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존재가 씻겨져요. 우리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민의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종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100%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에서 빗나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가는 우리 안에 먹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누리고 체험하고 소화하고 우리 조성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먹은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음식이 나의 소화되고 동화된 그것이 내 안에 누구도 실 수 없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부패한 사람의 본성을 부패한 사람을 씻어내는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음에서 먹는 문제를 언급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떡에 5방면이 묘사됐죠. 그분은 생명의 떡이고, 그분은 산 떡이고, 그분은 하나님 떡이고, 그분은 하늘에서 온 떡이고, 그분은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5가지의 기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참떡이기 때문에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참되게 돼요. 진실해요. 정직한 겁니다. 위선이 없어요. 이 떡을 먹으면 살아나요. 그게 생명의 떡이죠. 이 떡은 하나 내려온 떡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 떡은 또 무슨 떡이에요? 하나님의 떡이에요. 떡을 먹음으로 신성한 계시의 구분, 신격은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의한과 편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져요? 어떻게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빛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람이 신실해집니까? 유일한 비결은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이신 하나님을 먹는 겁니다. 떡에 대한 교리가 아니고 메뉴판이 아니고 이건 진짜 먹어야 돼요. 먹기 전과 먹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관한 참고 규절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교회를 말할 때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낸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씻는 건 티와 주름잡힌 씻는 겁니다. 우리가 알 티는 타고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타고난 초성,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박사님이 베드로 기질을 얘기했는데 제가 좀 베드로 기질을 닮았습니다. 이 기질이 씻겨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물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로고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레마가 되려면 말씀의 본질이 살아있는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 영과 생명인 주님을 접촉해야, 만져야 뭐예요? 로고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우리 안에 씻는 역사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로고스를 레마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기도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로 먹어서 말씀만 영과 생명의 주님을 접촉하고 만질 때 우리 안에 뭐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씻김이 있어요. 낡음이 없어요. 사로워져요. 주름 잡힌 건 낡아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히 새로우신 분이야. 그분은 결코 늙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선포했어요. 교회에서. 나는 절대로 늙지 않는다. 그 비결은 뭐예요? 매일매일 말씀 안에 있는 물로 말씀을 먹고 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신선해져요. 밝아져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오늘은 보톡스 맞는 날 그러잖아요. 주름살 제거제잖아요. 제거제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제거되는 게 아니고 물론 도움이 있겠지만 이거 주름살 제거했다고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주름살 제거하다가 그 일생을 비참하게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유명한 팝송의 가수 마이클 잭슨. 그 친구가 원형 돈이 많으니까 이거 하다가 어쨌든 매일매일 순간순간 보톡스를 맞으시라고.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먹습니다. 로고스가 내 안에 레마가 되어서 내 안에 일하고 역사하소서. 우리가 최원에 누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교회가 하락할 때 하락에 대한 최고의 예방 접종제로 영과 말씀을 공급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0 몇 절이죠? 3장 6절. 그죠? 주일날 그때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같이 불러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것이다. 거기에 교훈은 뭐예요?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가 올 때 뭐야? 빛이 와요.
빛 가운데 뭐예요? 우리는 전에 보지 못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알게 돼. 그게 바로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야? 안에 갇혀 있어요. 성령이 책망하는 겁니다. 집회 가운데도 많은 경우 우리가 책망을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예요? 바로 잡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로고스를 레마로 체험할 때 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체험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체험들이 결여됐다면 뭐예요? 여전히 그게 로고스에 머무는 겁니다. 그건 마치 뭐 같아요? 식당에 가서요, 메뉴판만 먹어요. 음식 안 드시는 거 똑같아요. 수많은 민들이 성경을 사라고 성경을 읽지만 많은 성경이 로고스에서 레마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성경 사실을 추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하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주된 목적은 뭐야? 주님을 성경 안에서 떡으로 먹기 위한 거예요. 떡을 먹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 존재가 다 씻겨져서 에베소 5장에 나온 대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 성숙한 신부, 주님을 맞이할 신부가 되기 위한 겁니다. 자, 다시 중점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이 말씀이 떡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를 씻는 거다. 그것 이외에는 우리의 부패한 존재를 씻을 길이 없다. 여러분, 이거 지금 큰 복음이고 놀라운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요, 가정이 더러우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정화돼요. 결혼 생활이 정화된다고요. 하는 말이 달라져요. 왜? 마음에 나온 것들 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기를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처리가 안 되면요, 아무리 해도 내가,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정희재님이 우리에게 좋은 경고를 하신데,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열라. 아무리 입을 다물라고 결심해도 마음이 처리가 안 되면요, 입만 열면 그게 나와. 아무리 후회해도 또 그 말이 나와요. 왜요? 그게 근원을 처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요? 말씀 안에 물로. 이 말씀을 먹어서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씻는 물, 우리의 타락한 부패한 조성을 씻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점, 이방 여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중점이죠. 자, 주님이 배척을 당하시고 들어와시던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딸이 귀신 들려서 심하게 고통받았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왔지만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 여인의 어머니 속에 한이 맺힌 게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나는 내 딸이 귀신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한나와 같은 그 안에 절박함이 있었어요.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 감사하는 건 뭐예요? 이 여인이 어느 날 주님이 그 이방 땅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틀림없이 이 가나안 여인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있었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달라고. 내 딸이, 내 마음에 있는 딸이, 나와 하나의 딸이,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심하게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기묘하게 돼요. 주님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다 그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again 다시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짖음의 회복이 돼야 돼요. 이러한 절규, 이러한 열심,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주님, 나는 교회가 이런 상태를 견딜 수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이런 병 저런 병 귀신에 걸려서 악한 역사로 말미암아
등등 이런 상황을 보고 가나안 여인 안에 부담이 됐어요. 아마도 금식했을 것입니다. 사활을 걸었어요. 사활 의미가 없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고통당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고 싶겠습니까? 저도 과거에요, 제 딸이 좀 몸에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딸 앞에 하얀 눈물이 날 겁니다. 하오, 주님, 어떻게 믿는 이에게, 믿는 가정에, 저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 일생을 들여서 전시가 나오는 이 가정에 why 왜 이런 환경이 옵니까? 울부짖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은 아니지만 기묘하게도 제가 일생 동안 겪어보지 못한, 아까 우리 박회님이 잘 교통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픔이구나. 지금도 주님의 긍휼로 우리 딸은 완전히 치유받고 주님을 잘 섬기고 직장을 잘 잘하고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어선도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심 받았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말은 주님이 원래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념에는 이방인은 개였습니다. 더러운 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안 상하시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보고 이방인의 개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어요. 나를 이방인이라고 괴로워하든 수치 모욕을 당하든 I don't care. 어떤 것도 관심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부담은 내 딸이 치료받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절박한 필사적인 주님, 나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집회 때마다 악한 자의 역사에서 집회를 어렵게 하고 왜 끊임없이 수많은 오해와 비방거리가 돌아다니고 주님 이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이게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감동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주님, 맞아요. 나는 이방인의 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빅 벗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당신 말이 맞지만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유대 땅에 왔지만 유대인들이 버림으로 배척받아서 이방 땅 두루와시다 내가 있는 곳에 여기서 오셨잖아요. 당신은 부스러기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딸을 치료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이야기는요,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그 딸이 귀신 들린 걸로 시작해요. 원래 귀신은 이 복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때문에 왕국 복음에 관해서 연결해 보면 귀신은 거역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은 순종에 의해서 왕국이 세워집니다. 주님의 빌립보서 2장에서 7단계나 낮아지고 순종하셨지만
마귀 귀신의 원칙은 뭐예요? 끊임없이 거역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단 반역도 일으킵니다. 이게 거역의 원칙이에요. 사탄의 왕관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거역을 주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약에 계시하면 믿음은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믿음은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음식으로 음료로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분의 원하는 마음의 갈망은 에야 나는 네 속에 떡으로 들어가기를 원해. 네가 할 유일한 일 나를 받아들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먹는 것이다. 매일매일 말씀을 되새김이라고 반추해서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됩니다. 한 번 체험만이 아니고 그죠? 이게 다시 체험해졌다 해도 어느 날 뭐요? 이 자녀들의 또 원래 이 부석이라는 건 여기에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생명주는 역으로 오셔서 엄밀히 말하면 부스러기 떡만이 아니고 주님은 공기떡이 되셨어요. 여러분 공기떡 들어보셨어요? 예, 그죠? 여기 세미나 오니까 들어보시는 거예요. 공기떡.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공기로 와 계시다고요. 이게 부스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먹는 것이다. 믿음은 마시는 것이다. 믿음은 동의하는 것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고 나를 먹음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살고 먹는 것이 되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 먹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먹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이 되어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요. 이게 개잖아요. 개잖아요. DOC잖아요. 이걸 거꾸로 뭐예요? 거꾸로 뭐예요?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개가 변해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야.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같이 거룩하고 어렵고 거룩하고 빛이 있고 하나님처럼 뭐야? 신실하고 항상 나아가지 않고 그 유일한 길은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음식과 누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찬송 부르셨죠? 잘? 우리 그런 찬송 안 부르겠어요? 예수 먹어 하나 됐네 예수 먹어 바라네 예수 먹어 거룩하네 할렐루야 먹는 길밖에 없네 Eating Jesus 왜? Eating Jesus is the way 주님이 길이죠? 어떻게 길이 돼요? 주님을 먹어야 길이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길이 안 되는 겁니다. 먹는 건 누림이죠. 그러니까 뭐야? And enjoyment is the way. 누림이 길이라고. 만약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고질병이 다시 재발하는 겁니다. 다시 귀신 들려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매도 귀신 걸리고 저도 귀신 걸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귀신 가족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최스님 돌이켜서 또 주님 내 안에 거스름이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고 미리미리 냠냠냠냠냠 많이 먹었어야 돼. 먹지 않으니까 뭐 또 이 고질병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오셔야 할 거야. 아침마다 부흥하시고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시간이 빨갛게 가죠. 자, 그다음 봅시다. 시간 때문에 그다음 우리 4,000명을 모은 기적이에요. 4,000명의 기적. 이거 아까 우리 형제님 교통하시듯이 반복되는 이야기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떡 7개와 그리고 몇 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인 거예요. 왜 주님이 동일하게 2번씩이나 이렇게 기적을 말씀하시나? 이거 중요한 중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과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5,000명의 사건을 통해서 보세요. 5,000명의 사건을 통해서
필요가 너무 컸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지쳐서. 이거 뭐야? 왕의 노정 주님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뭐요? 먹을 때예요. 약할 그때가 강할 때예요. 언제 뭐요? 왜 피곤한 거 느낍니까? 주님이 먹지 않았다는 말도 되고, 너 이때 먹어야 된다. 먹어야만이 끝까지 뭐요? 왕의 노정을 따라갈 수 있어요. 누구도 장사가 없는 겁니다. 잖아요? 원래 생명이 성공한 사람은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전기도요, 빛을 더 많이 내는 전등이잖아요. 전기를 더 많이 흡수해요. 자, 필요는 크고, 가진 것은 얼마 안 돼. 이걸로 어떻게 많은 사람 필요를 체험하나?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계시 본 거, 내가 드는 거 얼마 안 돼. 성도는 너무나 필요가 커.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너무나 문제가 많아. 여러분들, 목회하실 때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정희재님 잘 교통하셨듯이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주님께 와서 드렸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서 다시 제자를 통해서 주었어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만유를 포함한 이다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들이 믿음의 공과 부족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예요? 이겁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떡 7개. 뭐 이건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떡이에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야. 내가 참은 게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누린 게 있어요. 원래 이게 보리떡하고 이게 물고기 두 마리는 완전한 구원의 두 방면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보리떡은 산천한 생명을 말하고 물고기는 구속하는 생명을 말해요.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 피와 물이 흘렀죠. 이 피와 물이 뭐예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보험의 두 방면, 범죄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물고기를 누리셔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주님께 나가서 빛 가운데서 전에 보지 못한 많은 어둠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거기에 많은 어쨌든 간에 전시관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이요, 많은 활동과 일은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존재를 비추도록 허락한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가보세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 말하기도 부끄럽고, 주님, 저도 교회 생활 벌써 40년이 되는데 지금도 이런 실수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반응하고, 지금도 이상을 거스리고,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는 주님을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날 구원하소서. 나에게 구원이 절박해 필요합니다. 그게 뭐야? 물고기를 누리시는 거예요. 보리떡은 뭐야? 보리떡은 아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부활 생명이잖아요. 이기는 생명, 초월하는 생명. 우리 박희님 잘 교통하신 사정 능력의 생명, 어떤 상황에도 아멘할 수 있는 생명, 범사에 감사하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누렸어요. 어느 날 아시자 약할 때 생명이 됐어. 이런 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리떡과 물고기니까 실제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록 그것이 작은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셔야 돼. 주님, 내가 가진 건 얼마 안 되지만 이걸 내가 주님께 드리고, 만약 주님이 축복하시면 이 모든 필요를 채워도 넉넉히 남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믿음으로 이걸 드립니다. 내어놓습니다. 믿음으로 설교합니다. 믿음으로 성도에게 목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풍족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합니다. 이 축복에 대한 건요, 이 제자들이요, 자기들 축복이 근원이 아닌 걸 안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 두 손을 들어야 돼요. 주님, 나는 축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돼도 다 그게 무효가 돼요. 제가 옛날에 옛날 얘기만 듣는데 시간이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어느 지방 가서요, 다른 지방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수고해서 제가 되돌아보면 별로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지방에 가서 봉사할 때는요, 힘내야 돼요.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주님의 긍휼로 시원시원 나왔을 때요, 그때요, 뭐 영역도 많지 않았어요. 주님을 섬길 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 사람은 돌아오고 어쨌든 등록잖아요. 그때 내가 작은 체험을 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러는구나. 내가 한 거는 얼마 안 되는데 기묘하게 사람들을 모아주시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겁니다. 축복은 한 방면에는 하나님 편의 긍휼이지만 우리 방면에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축복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고 축복의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우리는 다만 통로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5분. 아까 우리 형제님이 이 뗀다는 걸, 이게 십자가 부서진다는 걸 적용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하나 예화가 생각났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파쇄되고 부서진 사람만이 생명의 통로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왜 축복의 통로가 장애되냐? 그 주된 원인이 자아입니다. 타고난 옛사람.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형제님은 명작 중에 그런 명작 있잖아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음식인 떡인 주님이 들어왔지만 자아가 너무나 강해, 기질이 강해, 주장이 강해, 자기 성도가 너무나 강해. 십자가를 참은 적이 없어요. 부서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는 겁니다. 주 원인이 뭐예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그 영이 옳게 흘러나가게 하려고, 사람들을 살리고 공급하고 의미 있는 목회를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현우 좋은 교수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백발이 많고 고난이 많으면 바른 길을 각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고난이 많으시면, 남보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면, 남보다 재수 없는 일을 많이 당하시면 유용성이 많다는 거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다루는 사람들은, 쓰임받는 사람들은 철저히 다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루심 받는 건 상상은 못해. 바울이 당한 건, 월츠만 형님 당한 건 일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스도 아닌 것을 파쇄하고 깨뜨리고 정결케 하고 정화시켜 해서 완전히 자아가 박살나야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어떤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과 연관된 두 번째 기적을 말씀하시고,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누룩이에요. 누룩. 자, 말해 가겠습니다. 누룩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는 두 종류의 가르침을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도의 누룩을 말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가르침은 주로 외선, 가식, 위선, 외식, 가식. 안에 실제가 없는데 겉은 경건한 척 하는 겁니다. 경건에 파워, 능력은 없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 계속 죄를 이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는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처리하라고 가르치고, 자기는 매일 부부싸움에서 서로 화목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에요. 비록 그것이 성경적이고 합당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알죠? 그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기 하나의 그 누가 보면은 헤롯의 가르침이 있어요. 헤롯의 누룩이라고 있어요. 그건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시간 되면 내가 결론 맺겠습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영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초대교회, 교회가 축복받는 비결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하는 경고에 머물러서요. 나중에 이것이 하락해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2장 3장이면요, 거기에 다른 가르침이 세 개가 들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하고 발람의 가르침하고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어. 이것이 바로 교회 하락의 주된 원인이에요. 자, 제가 분별하는 걸 말씀드리고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가르침 어떻게 알아요?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사도들 가르침, 건강한 가르침, 그건 반드시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공급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든 그것이 영과 생명의 초점 빛나게 하고 누림에서 끊어지가 뭐예요? 그건 다른 가르침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그 가르침이 화목하고 하나 되지 않고 분열과 나눔을 가져오면 그건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누룩에서 보호받기 바랍니다. 간단히 기도를 마치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치료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이 노정의 많은 배척과 반대와 핍박과 풍랑이는 바다에 닿더라도 주님의 앞장서서 이 길을 가시고 개척하시고 영광 안에 들어가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떡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든 귀신의 거역에서 원칙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일생토록 건강한 가르침에 다른 가르침을 주의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영광에 이른 노정에 그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